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에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걸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테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한 3,500년 뭐 보통 BC 1446년으로 뭐 보는 또 학자들도 있는데 대략 한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어떤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10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들이 물을 먹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는 것은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은 것이다. 그것은 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물이 나온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우리 신앙생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고린도 10장 11절이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깨우치기 위하여 이건 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헬라어 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하기 위해서 끝까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3,5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 그게 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아니고 우리와 지금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그래서 제대로 얼마나 들어갔나요? 여러분 그 히브리 요한계 그 고린도 10장 5절에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10장 5절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면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는 못 들어갔어요. 물론 20세 이하가 나중에 성장해서 들어가지만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런 것이지 어린아이 이후에 다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주신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10장 6절이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처럼 악하게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조목조목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쭉 언급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 10장 7절이면 우상 숭배,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세가 위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신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면서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시이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냥 다 쓸어버릴 뻔했어요. 모세와 일부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휴객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다 망할 뻔했습니다. 또 이 8절에서는 간음을 조심하라.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모압 여인들이 유혹해가지고 간음을 해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병이 일어나서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또 9절에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민수기 21장의 그 불뱀 사건, 뱀 사건을 말하는데 그들이 가다가 길이 왜 이렇게 시원찮냐,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냐,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냐,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다 줘라,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다가 그들이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는 반항하는 마음, 고라와 다단과 온이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하다가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조목조목 뭐냐면 광야 40여 년 중에 대표적인 사건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중간에 죽게 되는, 결국 그것 때문에 40여 년 딱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40여 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은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요, 거기서 계속 그 그룹들이 다 걸린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많이 죽어나갔는데 그 죄에 다 걸려가지고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여정에 우리가 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많은 뭐 어떤 목회자도 마지막 때 잡고 있다고 해서 한번 들어봤더니 이분은 뭐 다 간다, 뭐 다 유고된다. 그 기회로 상당히 몰려들겠는데요. 다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근데 보니까 그게 엄청 오버예요. 이런 경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게 간단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광야의 그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세상 사람과 같이 있지만 다른 생각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40여 년 동안 먹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게 딱 멈췄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겠다. 200~300만 원이니까요. 뭐 여러분이 200~300만 그 밥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밥을 하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밥을 해가지고 내려주시는 거죠. 엄청난 양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각 그 가족별로 먹을 걸 거두는 거니까 하루에 3끼씩을 아침에 나가서 거두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을 아마 이 눈처럼 막 그냥 내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먹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늘에서 내려준 게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이 특이한 방법을 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음식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인데 그 하늘의 양식이 뭔가 신명기 8장 3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이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서 먹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양식을 먹는 건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 나름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니까 뭐 온갖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무슨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거기에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상당수는 몰라도 돼요, 사실. 그냥 뭐 별 쓸데없는 것도 그냥 다 뭔가 제목만 쇼킹하게 해놔서 들어가면 별거 없어. 뭐 하여튼 많은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절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말씀, 이때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될까? 이걸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그걸 먹는. 여러분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말씀을 안 먹으면 뭐예요? 내 영이 배고프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면 이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이 신령한 젖.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정서를 하나는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영의 양식이 있어요. 세상에 주는 거. 어둠의 세력이 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먹으면 뭐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니네 마음껏 스마트폰 하고 마음껏 뭐 TV 보고 마음껏 네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돼? 그때부터는 영이 죽어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무엇로 채우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그 한 권사님이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정신 이게 상담을 받는데 많이 볼 때는 드라마를 하루에 8개씩 봤다는 거예요. 집에서 할 일은 없고 뭐 돈 벌 필요도 없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웠다가 드라마 보면 계속 그 땡기는 게 있죠. 그런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삶의 휴의가 오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왜?
너무 세상의 양식을 많이 먹은 거예요. 물론 뭐 100%다 보지 마라 이건 아닐 수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으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려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그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 논리,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이 가치관, 어떤 그 이 논리,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렸을 때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는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 말씀을 못 먹게 만드는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커갈수록 어려워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은 유치원에서 다 끝내야 돼요.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때 놓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초등학교인데 유치원에서 끝내면 거의 그 학생은 훌륭한. 내가 보니까 그 신학교 때 아주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시대를 움직일 만큼 훌륭한 인물들은 뭐예요? 다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사역자도 보니까 7살 때 은혜 받았어. 말씀을 그냥 너무 꿀같이 먹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놓치지 않아야 돼요. 초등학교 이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그 중학교부터는 벌써 이제 머리가 컸잖아요. 하긴 이미 다른 걸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들으면 1% 들었어. 다 날라가. 99번 날라가. 쉽지가 않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안 됩니다. 청년 때까지 그거 안 해놨으면 이제 한 33, 40대 돌아오긴 하겠지. 부모님 기도 있으니까.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죄인 인생에서 뭔가 크게 깨져야만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게 좋아요. 빠른 게. 그래서 이 부모님 밑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대단히 복받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다 영의 어둠의 양식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각으로 자꾸 봐야 돼. 세상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 가면 그런 어떤 제가 이 대학교 가가지고 첫 번째 강의가 1학년 때 첫 번째 강의가 철학이었어요. 철학. 딱 했는데 크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저희가 저 교수가 저거 얼마나 안 좋은 걸 그냥 그걸 내 강의 이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은 죽었다. 그다음에 인간은 누구인가. 결국 끝이 뭐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런 걸 먹으면 뭐예요? 약간 우울증이 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회개도 못하고 한참 방황하게. 그래서 인생 다 그냥 하나님이 특별히 막 치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돌아오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우리 중고 청년까지 우리 초등학생 이때 먹어야 돼.
늦으면 안 돼. 늦으면 늦을수록 이제 그때 인생 손해인 거예요. 또 물론 뭐 주님이 그때까지 빨리 오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이 어떻게 언제까지 먹어야 돼?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4절 뭐래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2절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40년이면 보통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에 하고 40년 신앙생활이에요. 40년 신앙생활, 쉽게 말하면 40년 신앙생활 동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나를 사랑해서 너를 낮추시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가 통과돼요. 그 테스트 통과된 대표적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네가 작은 자인데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작은 그 교회가. 그래서 그들이 칭찬받아서 칭찬만 많이, 대단하다 그 정도면. 그래서 하나님이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칭찬만 합니다. 그러면서요, 온 세상의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겠다. 온 세상의 시험의 때, 대환란의 때를 면케해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2장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려고, 크게 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이 그냥 나를 귀찮게 하려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 특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건 아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천국지옥관장 듣다 보니까 여기서 제대로 안 들으면 어디 가세요? 위에 가서 재교육이 있어. 이제 그거 상당히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듣고 가는 게 좋지, 안 듣다가는 행여나 아슬아슬하게 70점 커트라인, 딱 70점만 맞고 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70점부터 80점 사이에는 재교육 해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말씀은 왜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사실은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중하더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만나를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더 이거 많이 쌓아봐야 그 다음 날은 벌레를 먹어버려요. 이거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 양식인 거예요. 하루치 양식만 걷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쌓아놓을 수도 없어요. 저축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그날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께 받아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섯째 날은 2배로 거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둬서 먹는데 이 음식은 또 그 다음 날 가도 안 썩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 거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시기 때문에 음식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음식은 뭐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이렇게 안 썩는 음식 줄 수도 있고, 또 풍성한 뭐 하루치가 아니라 뭐 몇십 년씩 양식을 한 번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또 고기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게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메추라기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떨어져가지고 고기를 먹자는 거. 하나님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용한 양식, 이런 것은 뭐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일용한 양식을 가지고 살면 불편해요. 여러분, 쌀이 항상 오늘 먹을 만큼만 있다면 상당히 힘들어할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거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양식이 그날 먹을 것밖에 없어.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 게 너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40여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안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자체가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달에는 이제 다음 달엔 방학하니까 이번 방학만 제가 좀 많이 놀게요 하면,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알죠. 우리가 죄성이 있어가지고 10년치 주면 그때부터 왜요? 9년 11개월 동안 하나님 안 찾다가 다음 달이면 떨어지네 이제 하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그거 받고 내가 살아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하나님이 배를 하루 음식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게 해놨잖아요. 사실은 이 영도 소리쳐요. 아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에서 하나님이 지금 얘가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영의 양식이 없어요. 그 예배 때도 그냥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막 그래요. 천사가 매일매일 보고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얘는 한 달 동안 완전 놀고 있는데요. 그거 다 기록돼요. 23년 10월 얘는 놀았음. 빈 공간. 상 주는 게 아니라 야는 매를 좀 2대는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쌓이다가 그냥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 아우성 치는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배가 고픈 거기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 잘 느낌이 없이 지는 것 같으면 한 3일은 금식을 해보면 이 굶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구나. 나 정말 내가 영의 양식 꼭 먹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요즘 영의 양식을 잘 안 먹은 것 같다 그러면 굶는 게 나아요. 금식이라고 할 수준이 아니더라도 굶어서 이게 좀 정신이 바짝 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실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매일매일 그런 삶이라는 건요, 늘 걱정, 불안, 근심,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시대에는 이게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어떤 그 이 정체성을 갖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10가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내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다가 어디 앞에 진을 치게 만들어요? 홍해바다 앞에. 앞에는 바다. 그런데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 사람들 바보다. 아니 갈 데가 없어 바다 앞으로 하고 진을 치고 있냐? 군대를 끌고 진격해 옵니다. 뒤에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어요. 누가 연출했어요?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 보자. 그 보통 사람들이 본성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요. 모세 멱살 잡고 그냥 네가 우리들을 그냥 죽이려고 여기까지 막. 근데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라.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게 결정적인 차이가, 기도의 자리 가서 부르짖느냐 아니면 머리만 굴리느냐, 사람 찾아다니냐. 그때 기도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워요. 이런 상황은 너무나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것도 테스트예요. 성경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연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속 40년 동안 연출하는 게 있습니다. 홍해바다 딱 건너니까, 야,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정도면 우리 앞에 이제 꽃길만 남았다. 그런데 사흘을 갔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점점점 불안이, 증세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래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 사실은 엘림 12 그 샘과 종려나무들을 이미 쉴 곳을 딱 마련해놓고 거기까지는 가겠지. 가다가 쓴물 한번 물 먹어보고서는 막 속에 쌓였던 거 다 튀어나와요. 또 통과 못하고 계속 통과 못합니다. 뭐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는 그 실력이 안 돼. 나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나는 그런 게 재능이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어쩌면 감사한 건 잘한 것도 없으니까 맡기는 게 쉬운데, 근데 머리가 참 잘 돌아가거나 뭐가 능력이 좀 이게 출중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맡기는 걸 주저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따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를 책임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 거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 맡기면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네 힘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맡기면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안 맡기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내 재능, 내 힘, 내 능력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근데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때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듯이 걸어가는 것이다. 이게 참 더 붙잡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런데 곧 오신다. 이건 분명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냥 그거 믿고 가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안 오셨죠? 안 오실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다 했으면 오시는 것이 뭐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해야 돼요. 약간 좀 바보처럼 신앙생활은 뭔가 이게 잔머리 많이 굴리면 안 되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열매를 거두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도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3절하고 7절 8절 3절하고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쉬려 죽게 하는도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있구나. 지금 굶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는구나.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은 뭔가를 예상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를 추측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많아요.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을수록 또 뭐가 많아요?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8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해 함이로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나를 향해서 하는 원망이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마음 바닥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나를 왜 한국 땅에 태어나서 나를 고생하냐? 그 말이 누구를 향하게 했어요? 누가 여기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은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예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10장에 광야에서 죽는 사건 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 길이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내가 삶이 좀 힘들다. 그리고 먹을 거 너무 하찮은 걸 우리에게 준다. 그러다가 많이 죽었어요. 이게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익숙한 거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각한 결과를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내용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 참 좋았었는데 우리가 거기 참 잘 지냈는데 잘 지내긴 뭘 잘 지내요? 거기서 뭐예요? 노예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부르짖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걸 다 부정해. 은혜 받고 은혜 주시지 않았다. 이걸 다 은혜 주신 것을 다 부정해 버리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예배서 2장 과거에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시고
이것만 가지고는 평생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자격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의 자격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게 마귀가 최고로 좋아하는 양식입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마귀가 최고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은근슬쩍 창세기 3장이면 어떻게 찾아와요? 여러분 동산에 10만 그루가 있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보면 10만 그루가 있는데 딱 한 그루의 열매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나무에서 나오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건 먹지 말아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와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언뜻 보면 뭐예요? 이러면 99.99999는 먹어도 되는데 0.0000001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말이지만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부정적인 것은 대단히 잘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서운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힘들 때마다 우리 죽이려고 광야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참고 하다가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막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여러분 200~300만이 밤새도록 원망에 불평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다가 뭐해? 네 말대로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냐? 그래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됐고 그 홍해 받아서 건너왔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서 가데스 바네까지 갔어. 아침에 만나 기적을 하늘의 양식 기적을 보고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기적을 봐도 원망한 건 원망할 사람 원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돼 보니까 그 사람 천국 가면 큰일 나. 천국 물을 흐려버려. 그래서 그 안 되고 회개해야지. 그 감사가 훨씬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이 14장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향해 원망하는 그 원망이 내가 말을 들어온다 하면서 14장 이어서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네가 한 말 그대로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대로 여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복을 불러올 수도 있고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한번 박정미 전사님이 이제 뭐 은사 가지신 분이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쭉 기도해 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분이 뭐 어떻게 느끼는지 여기 둥둥둥둥둥 불평이 방울방울 떠다닌다는 거예요. 불평 거기다 이름 위에도 이름 써 있겠지. 홍길동 불평 뭐 둥둥둥둥 떠다닌다 가지고 그거 좀 다 없애야 돼. 그 보혈 찬송을 좀 많이 예수님의 피로 좀 이렇게 많이 뿌려가지고 아마 그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불평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럼 다 좀 깨끗하게 공기 좀 정화시켜야 된다. 제가 보니까 많이 정화됐을 거예요. 지금 그 이후로 신앙들이 많이 성장하고 기도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우리 말의 언어의 최고의 복은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말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가장 복 있는 말입니다. 찬송은 복을 불러와요. 그런데 그 입으로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 저주를 불러오는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한 입으로. 그래서 복을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유다서 1장에서는 에녹이 예언을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한다. 주 내용이 언어에 대한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저도 참 이거 회개기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뒤돌아보면서 회개기도 하고 그것도 알려줘요, 성령님이. 그래서 회개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면 거의 다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나는 뭐 말 뒤끝이 없다나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 이미 죄를 그냥 왕창 풀어놓고서나 나는 뒤끝이 없다. 뭔 뒤끝? 하나님은 뒤끝이 있다 그러면 그거 그 저주를 쏟아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욕. 요즘은 우리 그 학생들은 그런 게 없겠죠. 그냥 욕을 요즘은 욕이 일상화됐어요. 그러면 저주를 불러오면 저주를 자신에게 저주를 불러오는 언어가 돼요. 그래서 이 욕하는 그런 거 하지 마요. 혹시나 저 재밌겠다 그런 것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저주 불러오는 거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럼 말을 복된 말을 하려면 아까 영의 양식을 다시 계속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지. 여기다 욕을 99% 쌓아놨으면 나오는 게 욕이지 이제. 그래서 양의 양식을 딱 쌓아놔야 뭐 탁 튀어나지.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뭐. 섬깁시다 뭐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근데 여기서는 다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이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아직 신앙생활 초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원망한 내가 들었다 하는데도 무슨 뭐 징계나 이런 게 없는데 뒤에 가서는 무섭게 다룹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초기에는 봐주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이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결혼 안 해서 그렇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이상 말이 나오면 안 되는 순간이 되면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영 안 되면 찬물 갖다 이런 머리를 한번 이렇게 푹 담그고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차라리 그 산책을 해요. 산책을. 그 이상 말 쏟아놓으면 안 돼요. 그거 주워 담는 데는 10배는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 선을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 없애야 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휴족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시내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가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줍니다. 구름 가운데 또 빛으로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할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이성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윤리도덕적 교훈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만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처럼 씩씩거리고 다메섹 도상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이걸 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성장도 않고 늘 그 상태인 것 같고 많은 경우 여기에 해당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게 이런 하나님은 사실은 체험하도록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 가지 재앙이면 충분해요. 그냥 두 손 딱 번쩍 들고 이제 항복합니다. 다 내보내시죠. 뭐 이렇게 바로가 할 수도 있고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 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지만 뭐예요? 10번째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까지 가야 내보내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기를 원해요. 이게 들어가야 이게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성령 받으라는 건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역사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봤던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발은 뭐 빛난 주석 같고 막 찬란한 영광의 빛이 주님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저기 요한이 완전 그냥 거꾸라져요. 왜 그래요? 이러면 그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 반모섬에서 있는데 나이는 많이 먹었고 교회는 많이 핍박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소식이 들어오고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죄악이 가득해 가고 소망되는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답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까지 주관할 거다. 내가 왕으로 오는 날이 있다. 그걸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 그래서 좀 제대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여러분 모세가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보고 다 죽는다 하는데도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요?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면 잠시 보여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는요, 건물이나 이렇게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 보기 좋은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그 성전에 주의 영광이 가득했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원컨대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그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원하시기 때문에 체험하게 해줘요. 다만 좀 회개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주님 만날 때 제가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뭐 여기 저쪽 그때 박민수님 그때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인가 뭐 한 500명을 전도했다니까. 그 교회 거기 대부분 그 성도예요. 그분이 전도한 여자 담임 목사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산기도 가서 이제 아마 칭찬 들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좀 만나보겠다.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막 산기도 모르겠어. 그때 기억사원 한 일주일 동안 부르짖었다나 예수님 나타났어요. 근데 전산에 풀벌레 소리도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정적이. 온 산이 정적이, 갑자기 정적이, 예수님이 정적이 나타나게 정적이 흐르면서 자기가 유일한 소리 하나, 자기 이빨 부딪히는 소리, 따다다다다 떨어가지고 달다다다다. 그냥 만나면 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래서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냐 예수님이 하니까 가보니까 자기가 전도해놓고 성격이 좀 고약해가지고 사람들 상처 주고 떠난 얘기 많이 떠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성격 좀 고쳐지고 그거밖에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딱 쳤는데 일주일을 뻗었다나 뭐 하여튼 완전 자아가 죽는 그냥 그 시켜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년까지 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저희 같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 끝까지 잘 가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테스트를 잘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세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